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경험하세요.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봤는데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믿음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믿음. 세상에 고기 진미를 먹기를 원했어요. 왕의 명령이었어요. 고기 먹어라, 고기 먹어라. 포도주 먹어라. 포도주는 다른 말하면 술이겠죠. 술을 먹어라. 세상의 향락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뜻을 정하여, 뜻을, 나는 성경대로 살기로 결단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기로 결단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좋게 여겨도, 그냥 합당하게 여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않는다면 절대 나는 하지 않는다. 뜻을 정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합리적으로 나를 현혹할지라도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떤 무엇도 하지 않으리라 결단합니다. 12일 동안 테스트 하잖아요. 12일 동안 한번 12일 동안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거 먹는 사람과 나 안 먹는 우리들 한번 비교해봐라. 10일 후에 보니까 다니엘 그 친구들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하나님만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오히려 얼굴이 윤택했지요. 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뚜렷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역사상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간증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들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지, 세상 것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매스컴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광고로 잘 믿으면서 왜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잘 됐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안 믿고 실천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뚜렷한 교과서가 있는데, 그렇죠? 뚜렷한 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해요. 말씀을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 그저 세상 사람들의 합리적인 달콤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으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두 번째,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을 만듭니다. 절해! 절하지 않으면 풀무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말이지. 다니엘 친구 3명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신하가 봤어요. 그렇다, 느부갓네살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사랑하는 제 친구가 절하지 않나이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니들이 안 들었지, 못 들었지.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나팔을 불 때 절해.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으리라. 바짝 말려 태워가지고 죽으리라. 엄포를 줬어요. 경고했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도 그때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그런 말 하지 마소서. 나는 절대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해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설령 나를 저 풀무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나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죽으리이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이야, 이런 어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누가 감히 대결합니까? 이길 장사가 없지요. 좀 이런 통큰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시잖아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생각은 살기를 원해요. 그럼 내 생각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죽음 이후에 다른 놀라운 내세가 있잖아요. 영광이 있잖아요. 안 믿어요? 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 순교할 필요 없지. 가까스로 살아야죠. 무조건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계시잖아요. 그 위대한 계획, 위대한 어떤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거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그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그 신하들은 말이야, 뜨겁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라가지고 죽어버렸어.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갔던 이 채친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실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7배나 뜨겁게 하는데 그 가까이에 있던 신하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무한제의 하나님, 무한계의 하나님,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 아멘이 돼도 죽어가네 그냥.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느부갈네살이 넙죽 절했습니다. 사닥과 예배사가 아벤노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다 풀무속에 집어넣으리라.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다리오 왕이, 또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이 말이죠, 자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명령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마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였다. 이런 와중 속에 무슨 감사 기도야. 죽게 됐는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어떤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어떤 우상이든지 기도하는 자는, 어떤 신상이든 기도하는 자는,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는 자는 저 사자굴 속에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사자가 어때요? 그 뼈가기까지 바짝 딱딱 다 먹을 것이다. 예? 그 엄연한 현실 앞에서, 엄연한 죽음 앞에서, 사자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 현명한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아까 똑같은 친구들의 고백이야. 죽을 자도 괜찮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면 난 믿는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이 사자가 그렇게 배가 고플 텐데, 먹을 거리가 왔는데 입을 벌리고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켜 먹어야 하는데 벌리기만 하지 움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해버리신 거예요. 그 다리 왕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야, 다니엘 살아났구나.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공포하지 않아요?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자는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 말이에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론으로는 믿어요. 실제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실제로 믿게 하옵소서. 어저께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도 실제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거, 그 말씀이 그냥 이론이 아니죠. 실제로 믿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난 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무슨 말? 나는 순간순간마다 옛날 그 죄성이 나오고 악성이 나오고 악한 어떤 그런 것이 내 속에다 나오고 죄의 마음이 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죄를 처진다. 내 자아를 처리한다. 나는 죽었다라고 본청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 78억 중에 한 사람뿐이 없는 거, 78억이 없는 거야.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까지 주고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당신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랑. 뭐예요? 목숨까지 주시는데 뭐 물질 안 주시겠어요? 건강 안 주시겠어요? 필요한 거 안 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 줄, 영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실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찬양하세요. 그분께 감사하세요. 오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만 알아와요.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내 형편을 아시죠? 내 가정 문제 아시죠? 주님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까지 버리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나와요. 로마 백부장이면 상당히 지위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습게 여기지 않는 상당한 수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 가지의 훌륭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보실까요? 5절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첫 번째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첫 번째 이 백부장의 훌륭한 점은 간구했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호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간구가 나오지 않아요. 이 백부장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문제가 있을 때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훌륭했죠. 그러나 두 번째 더 훌륭한 점이 나와요. 바로 그 다음 절 6절을 읽겠어요. 6절. 두 번째 훌륭한 점.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네,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다른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하인이에요. 하인.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군사가 있었어요. 군사. 그렇죠? 근데 군사가 아니고 군사를 또 섬기는 그 밑에 하인이에요. 무슨 말이죠? 종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있잖아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알 수 있어요. 9절 보세요. 나도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뭐가 있어요?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 그러니까 군사가 더 높은 거예요.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사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종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 하인이 군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쫄병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하인이에요. 뭘 느껴요? 뭘? 백부장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거예요.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하인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요?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하인이 어떻게 보면 이 하인은 짐승과 같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때는 노예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와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뭐 짐승 하나 없어도 뭐 대수롭지 않은데 이 백부장의 심령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 걸 알기 때문에 존중이 여긴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하인, 짐승 같은 그냥 없어도 괜찮은 별볼일 없는 그까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무조건 조건을 두지 않아요.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진심으로 차별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 인격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학벌이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인물이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따져요. 그리고 끼리끼리 놀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집단이지. 교회 안에서는 이처럼 백부장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랑의 사람이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감동하는 믿음. 아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감동하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을 감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이 백부장이 가장 훌륭한 거, 기도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 너무 훌륭하죠. 그것보다 주님을 감동시킨 게 뭐예요? 주님이 막 뭉클해가지고 하면서 막 칭찬하잖아요. 뭐라고 칭찬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여기 중요하죠,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장 큰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그 믿음으로 주님이 감동됐던, 흥분되게 했던 그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이 믿음을 우리도 한번 소유해보잔 말이에요. 여기 지금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민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었어요. 자,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백부장이 선민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두 가지. 빨리 보시오. 8절에 보면 두 가지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이 아침에 저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8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크게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거기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잘 보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내 집은 뭐 백부장, 그래도 그 당시에 말이면 레벨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권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돈이 있었던 사람이, 집이 화려했을 거예요. 근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했다는 게 뭐예요? 당신은 말이야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왕이 왕 중의 왕,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도저히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당신은 크신 분입니다. 아니 대단한 집이라니까. 백부장 집은 정말 화려한 집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냥 최소한 중상은 될 텐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큰 왕으로 본 거예요. 아멘. 크신 분으로 본 거예요. 당신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크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이어봅니다. 두 번째, 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다.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우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 하인에게 명령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고침받았다, 고칠지어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자, 적용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수준으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능 내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정도, 그 이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기적이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진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성경 그 자체를 다 믿습니다. 아멘. 그 아까 다니엘의 그 사건 그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찾고 마치겠어요. 자, 이 말씀 찾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보세요. 잘 보세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느냐? 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저희들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여러분부터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첫 번째 부를 때 75세 때 부를 때예요. 첫 번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두 가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너는 최고의 복받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믿기 시작한 이 아브라함에게 말이야, 도저히 이게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이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너보다 복 받을 자가 없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현실 가운데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끝까지 믿었을 때 결국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냥 한번 믿고 포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말이지. 결국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되 크게 믿으십시오. 꿈을 크게 가지세요. 꿈을 돌라고 기도하세요. 소원을 돌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아멘. 말씀, 아브라함, 나도 제2의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다. 그걸 변치 마세요. 기도하세요. 될 줄 믿습니다.